5월은 우리 교회가 지금 함께 성경적 성정체성이라는 이 주제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적 순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출타한 교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아직 설교를 듣지 못한 교우들이 있다면 우리가 계속 나눠지는 듣는 설교 그리고 읽는 설교, 이걸 다시 한번 보시면서 따로 이렇게 정리하시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지난주에 설교를 듣지 못했다고 너무 속상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설교를 이해하는데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거예요. 동시에 지난주에 현장에서 설교를 들었으나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신호를 보내오신 분이 꽤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볼 텐데요. 우리를 둘러싼 문화를 살피고 어떻게 순결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에 이어서 이제 2주 동안 우리는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또 한편에 다양하게 성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앞으로 남은 2주 동안에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드릴 텐데 오늘 말씀 듣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충돌이 있을 것입니다. 성관계 혹은 이런 어떤 육체적인 문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세상 문화의 말을 동시에 듣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충돌이 있는 것이죠.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기억하시고 약간 부대끼면서 말씀 들으셔도 돼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갈등을 느끼면서 들으면 도리어 말씀을 잘 듣는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 이런 전제를 가지고 좀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신은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 전하는 거, 그래 여러분 또한도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해서 말씀을 듣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브라이언 터너라는 영국의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저명한 사회학자인데요. 그는 사회학적 관점으로 몸과 관련된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그 몸의 사회학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몸의 사회학. 근데 이 분야의 선구자이자 이것이 굉장한 기틀을 마련하는 일에 지대하게 영향을 끼친 그런 사회학자입니다. 그는 인간이 육체로 하는 사회적 기능을 3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생산 노동입니다. 그래서 논밭과 공장에서 일함으로 열매와 제품을 생산해내는 게 바로 몸이 하는 그런 기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출산입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자신을 닮은 아이를 재생산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몸이 하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그런 역할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21세기에 이 2가지 기능이 압도적으로 줄어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공감이 되죠. 육체적 노동은 앞으로 AI 로봇에 의해서 대체되므로 아마도 더욱더 그 노동량은 줄어들게 될 것 같고요. 저출산 문제는 지금 매일마다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것처럼 이 저출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거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브라이언 터너 교수님은 육체가 가진 그 사회적 기능 3번째를 말하는데요. 그게 바로 성생활입니다. 성생활. 그리고 인간의 몸을 하는 이 사회적 기능 3가지 중에 이 성과 관련된 활동만 비대하게 중요해진 것이 바로 21세기 사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육체 문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21세기는 육체 문화의 시대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근데 흥미롭게 됐잖아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도 육체 문화를 포괄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것만 하면 육체 문화가 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심지어 육체 문화의 현상들을 살피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현상들의 뿌리가 되는 부분까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육체 문화 시대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이 부분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육체 문화를 여러 가지를 말했지만 근데 그 현상을 크게 4가지로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성적인 육체 문화. 두 번째, 종교적인 육체 문화.
세 번째,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육체 문화. 네 번째는 중독으로 치닫는 육체 문화. 이 네 가지로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적인 육체 문화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고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음행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살펴봤죠. 음행은 그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라는 이런 용어인데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부부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관계가 바로 이 음행입니다. 육체가 하는 일이 바로 이러한 음행이 많아지게 하는 것, 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육체가 하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러운 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의 한 가지는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이 동성 간 성행위를 순리를 따르지 않는, 즉 자연스럽지 않은, 다르게 말하면 변태적인 것이다, 행위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규정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호색이 나옵니다. 근데 이 호색이라는 건 뭐냐면요, 통제되지 않는 성이라고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절제할 수 없는 성, 곧 그러니까 이 성관계 이런 내용들이 비대해진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봤던 거, 그 터너가 말했던 그 육체 문화라고 말하는 규정의 내용이 사실상 여기에 좀 많이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육체 문화를 우리가 늘 바로 연결시키는 성적인 문화에서 좀 더 확대시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종교적 육체 문화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주술을 행한다라고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란 게 뭐죠? 우상 숭배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걸 추구하는 삶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고요, 구약적 개념에서는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신약적 개념에서는 욕망이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추구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주술이란 뭔가요? 주술은 뭐냐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신을 조작하는 행위, 신을 조종하는 행위가 바로 주문이겠죠. 그러면서 사실 이 우상 숭배와 주술이라는 건 매우 종교적인 옷을 입고 있지만 사실상 매우 육체적이죠. 자기 욕망을 투영시키는 것이니까요. 그러면서 이런 일은 생각해보면 이렇게 이제 우상 숭배와 주술을 규정한다면 오늘날 2024년 교회에서도 우상 숭배와 주술은 실천될 수 있다 없다? 시행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를 볼게요. 세 번째는 이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육체 문화가 있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확장시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도 굉장히 탁월한 사회학적인 안자면 이 육체 문화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관계 속 육체 문화. 세 번째 보는 것, 사도 바울은 특별히 8가지를 말하거든요. 이 사회 속 육체 관계를, 육체 문화를. 네, 팀 켈러 목사님이 이것을 그 태도 4가지, 그 태도로 말미암은 결과 4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먼저 태도 4가지를 볼게요. 먼저 분쟁이 나옵니다. 분쟁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 생기는 경쟁적 태도이죠. 그렇죠? 그리고 시기는 다른 사람의 것을 원하고 탐내는 태도, 그게 바로 시기입니다. 또 한편에 투기는 있잖아요. 어떤 뭔가에 대해서 투기하는 것은 자아가 허전함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죠. 내 자신이 공허하니까 뭔가를 가진 존재를 향해서 나오는 에너지, 그걸 투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에 원수 맺는 것은 어쩌면 부자와 가난한 자, 아니면 남성과 여성, 이런 모든 서로의 차이에 대한 적개심과 다투는 태도, 그런 것이 바로 원수 맺는 것, 그런 태도를 우리는 볼 수 있죠. 아시죠? 그냥 난 저 사람 싫어 라고 말할 때 뭔가의 차이를 두고 느끼는 그 투쟁심, 그것을 우리는 이 원수 맺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태도가 관계에서 맺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결과가 뭐냐면 분열입니다. 이해되시죠? 당연히 분열이라는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논쟁적으로 다툴 때 당연히 갈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 논쟁적으로 될 때 나오는 두 번째 결과는 뭐냐면 분냄입니다. 그냥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분을 내면서 막 화를 내면서 다투게 되는 것이죠. 이 분냄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되고요. 그리고 당을 짓습니다. 당 짓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타자에게 배타적인 패거리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런 치킨 게임에 들어가면서 싸우는 거, 그런 모든 것이 당 짓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단이 나와요. 그 2단은 어떤 의미에서 종교적인 패거리를 만드는 것이죠. 종교적으로 나타나는 분열, 그것을 우리는 2단, 끝이 다르다라고 표현하듯이 이 부분이 서로가 분열과 관련된 종교적 행동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내용, 지금 사회관계 속 육체 문화는 이런 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요, 중독으로 치닫는 육체 문화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술 취함과 방탕함이에요. 술 취함과 방탕함. 여러분, 술 취함이라는 것은 술에 의해서 내 자신이 통제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술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명령한 이유는 뭐냐면 너를 통제하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조금이라도 일순간이라도 술에게 통제당하는 건 난 볼 수 없다. 그게 죄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해요. 통제를 잃어버려요. 근데 방탕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 술 취함과 관련된 거예요. 뭐냐면 그 방탕은 뭐냐면 갈 때까지 간다라는 뜻이에요. 갈 때까지 간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술을 먹어, 취했어. 근데 필름이 끊길 때까지 가. 막 그것을 예를 들면 막 매일마다 반복하고 끊지 못하고 해. 그게 중독이죠. 그래서 그런 맥락의 것들로 나아간다라고 지금 오늘 네 번째로 중독으로 치닫는 이런 문화, 육체 문화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지금 쭉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체 문화의 네 가지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함께 꼭 우리가 좀 정리하고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음행과 동성 연애를 음주와 시기보다 더 악한 죄라고 사도 바울은 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당혹스럽죠? 모두 죄입니다. 모두 죄입니다. 제 말을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성경은 성적이며 중독적인 육체 문화를 사회적이며 종교적인 육체 문화보다 더 악한 죄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걸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의미에서 제가 좀 이렇게 좀 구분해서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면 성적인 육체 문화, 곧 음행과 동성연애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는 성적 일탈보다 탐심의 죄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아니, 동성 간 성행위보다 사회적 관계 안에서 이기심을 성경은 더 죄라고 지적하는 거 아십니까? 더 자주 말하는 거 모르세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왜 음행과 동성 연애에만 죄라고 핏대를 세우며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 한마디로 말해주세요. 동성 연애 하면 지옥 갑니까? 딱 이런 맥락의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질문, 이 항변에 대해서 잘 분석해 보면 사실 바른 지식을 붙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다른 결론에 도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이런 류의 질문에 대한 최고의 대답, 제가 들었던 최고의 대답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동성연애자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애자도 지옥에 갑니다. 모두 죄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가 지옥에 갑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 동의하세요? 아멘. 아멘. 이 지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하고 있는 육체 문화를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누고 있는 이 부분에서 성경에 익숙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좀 겸손하게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체 문화는 비종교적인 죄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죄로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분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요. 저 밖에서 금요일이면 불금을 누리고 클럽에 가서 마음껏 육체적인 어떤 죄를 범하고 하는 사람에 대한 혐오함과 죄에 대한 어떤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금요일날 교회에 모이고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면 우리 모두는 그러면 죄인이 아닌가? 라는 이 지점에서 우리 모두는 굉장히 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육체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의 가르침인 것이죠. 우리 모두 그 안에 있어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저는 육체로 범한 죄로가 아까 말했던 성적인 범죄가 특별히 어떤 의미 또 어떤 위험성을 가진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주에 뵙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방금 말했던 이 네 가지의 육체 문화를 그냥 우리가 다 함께 연결해서 한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을까 생각하면서 생각해 볼 때 제가 한 인물이 생각났습니다.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의 인생의 큰 실패가 나옵니다. 실패의 무대는 지금 전장에 있어야 될 그 다윗이 거닐고 있는 왕궁 옥상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실패가 시작됩니다.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에 너무나 순수했던 다윗은 눈을 질끔 감고 집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아마도 망원경이 있으면 야 망원경 가져와 봐. 막 아니면 뭐 주민이 되는 카메라가 있으면 야 카메라 가져와 했을 것 같아요.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한 여인을 성적 대상화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사무엘하 11장을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한 인간을 상대화시키는 거, 한 대상을 성적으로 내가 상대화시키는 그 다윗의 행동은 두 가지 동사로 굉장히 자주 벌어져요. 뭐냐면 다윗이 지금 보다라는 단어하고 보내다라는 단어예요. 굉장히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주인,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사람들을 막 부리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의 다윗의 내적인 심리 상태를 잘 그려주는 그런 동사들입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욕망에 사로잡힌 그는 이제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게 만듭니다. 그녀는 이방인 햇사람이었으나 이스라엘에게 귀화하여서 다윗을 섬기고 있던 충직한 신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이 순수한 다윗, 거룩한 다윗은 마음을 고쳐먹지 않아요. 전혀 고쳐먹지 않고 그녀를 데려와서 잠자리에 듭니다. 우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민족과 가족을 버리고 지금 이스라엘에 귀화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예요. 그렇게 속하게 돼서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죠. 그냥 자기의 아내, 이곳에서 다시 만나게 된 밧세바만이 유일하게 자신의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그 여인을 탐하고 빼앗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육체에 사로잡혀서 지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는 그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에 또 한 가지는 우리아의 아내이면서 이미 그를 범했단 말은 뭐냐면 이미 관계도, 사회적인 관계 속에도 이미 파괴가 시작되었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밧세바는 임신하게 됩니다. 임신 소식을 듣고 이제 다윗이 있잖아요. 우리의 거룩한 순수한 다윗이 완전 범죄를 계획합니다.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밧세바와 빨리 동침하게 함으로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게 하려는 행동을 한 것이죠. 네, 생각해 보세요. 최소한 이 상황에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밧세바는 알잖아요. 밧세바는 완전히 자신의 육체를 이용했다는 걸 느끼면서 큰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우리아는 다윗과 달리 전쟁터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생각하면서 아내와 함께 누울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하고 너무 대조돼요. 저 햇사람인데, 이방인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자 굉장히 화가 났을 것입니다. 분을 냈을 거예요. 속으로 끌어올랐을 것입니다. 그 끌어오름은 다음날 행동으로 이어지죠. 이런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아의 손에 군대 지휘관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를 들려보냅니다. 그 편지는 이제 작전 명령이죠. 어떤 작전 명령이냐면 우리아를 맨 치열한 전쟁터의 맨 앞에 세우고 그를 두고 뒤로 빠져라. 그래서 그를 죽게 만들라라는 편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아의 손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 같으면 다른 병사들 많잖아요. 그들 손에 편지로 보낼 것 같아. 양심이 찔려서. 우리아의 손에 그를 죽이라는 편지는 못 들려보낼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자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다윗이 내면이 얼마나 파괴되었는지, 사회적인 그 관계 속에 그가 지금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 장면이죠. 뭔가 다윗이 뭔가에 단단히 취해버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고 사실상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며 싸운 우리아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자신의 욕망에 완전히 중독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죽자 밧세바를 취합니다. 바로 취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바로 취해요. 시간도 안 두는 것 같아. 당장에 데려온 것 같아요. 갈 때까지 간다는 말은 여기에 쓰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이거 뭐 다윗 갈 때까지 갔다라는 이런 표현은 여기에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은 완전히 육체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육체의 문화의 모든 특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 있잖아요, 10개월 정도 지나서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면, 다윗 너 우상 숭배하고 주술을 행한 거야. 너 지금 나한테 신실한 척하고 있는 거, 나를 이용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우상 숭배하고 주술을 행한 거야 라고 이렇게 고발하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지금 다윗은 이 사건 가운데 근 이 임신 기간부터 생각하면 아이를 낳은 지점이거든요. 아이를 낳고 나서의 나단 선지자가 등장했으니까 지금 1년 이상,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완전히 그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4가지 육체 문화를 모두 범하고 있죠. 완전히 거기에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로 그 위대한 다윗 왕이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질문이 나오죠. 사실은 이런 사례를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이 듣게 되면 아유 그 목사, 아유 한국교회 하면서 욕하는 상황인데, 아마도 다윗 왕의 이 언론이 뭐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어떤 언론사에 보도가 된다면, 이 내용이 보도되면 상상할 수 없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는 위대하고 신실한 다윗 왕이 왜 이토록 악한 일을 행했는가에 대해서 당혹스러움을 느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또 우리는 질문해 보죠. 우리 모두는 다윗과 크게 다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다른가?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다윗 왕에게 이런 육체의 문화를 만든 그 육체의 뿌리, 이 육체 문화의 뿌리까지 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 뿌리를 한번 좀 더 살펴보게요. 뭐냐면 육체 문화의 뿌리를 사도 바울은 육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칭합니다. 궁금하죠? 육체가 뭔지에 대한 궁금함이 생기죠. 도대체 육체가 뭐야? 그냥 우리 이렇게 살덩어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했던 그 말에 보면 이 육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힌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좀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는 나에게 구하여서 복을 받는 존재란다. 근데 왜 신인 것처럼 구는 거야? 왜 남의 것을 빼앗는 거야? 나는 네가 필요하고 좋은 것을 이미 줬는데 왜 스스로 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 왜 나의 말, 곧 나의 뜻이 아니라 네가 선택한 것이 너를 더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니? 너는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니? 왜 내가 선하다는 걸 믿지 못하는 거니? 왜 너는 스스로 내 행복의 구원자로 나서는 거니? 왜 내가 구원자이고 너의 주인이라는 걸 믿지 못하는 거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육체란 뭐냐면요, 우리가 스스로의 구주요 주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세요? 내 육체 내 거야, 내 돈 내 거야, 우리 가족 내 거야. 그리고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것도 내가 구원하는 거지, 내가 노력해야지 우리 가족은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이 마음을 사실상 사람들은 지우기 힘들어요. 지금 다윗이 그런 것이죠. 그 자기 중심성은 이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타자를 대상화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 중심성이란 건 자족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타자가 아무리 가난해도 철저하게 착취하고 이용합니다. 아니 밧세바의 아내 한 명을 취할 게 뭐예요? 우리아의 아내 한 명을 취할 게 뭐예요? 자신이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 그래 절대 그거 아까워. 자기 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기 거를 만족하지 못해요. 기어코 빼앗죠. 심지어 자신이 살기 위해 상대를 죽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죠. 그게 자기 중심성이죠.
그래서 육체 문화라는 있잖아요. 육체가 일하여 만든 문화이고요, 육체는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 자신이 주인이고 내 자신에게 모든 결정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는데 왜? 라는 마음이 사실상 성경 말씀 듣거나 여러분에게 민감한, 여러분의 어떠한 이익과 민감한 주제, 여러분의 습관과 밀접한 문제와 걸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튀어나온 게 그거예요. 아니 이것까지 그래야 돼? 이것까지? 이 정도는 괜찮잖아. 저는 볼 때 다윗 왕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 이방인 왕들은 얼마나 더한 짓도 하는데 내가 좀 이거 하나 못해? 내 신하 아내 한 명 이렇게 데워와서 이렇게 하는 거 못해? 그런 마음 안 들었을까요? 이것도 안 돼? 내가 왕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육체 문화의 뿌리까지 이해하면 우리는 현대의 육체 문화를 좀 더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젊은이들 사이에 있는 4B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가지 B인데요, 안일 B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혼, 비출산, 비연애, 그리고 네 번째가 비성관계까지 포함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런 현상들을 접하고, 특별히 지금 고령화 사회 그리고 저출산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좀 약간 내 나중에 노후와 연금까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젊은 사람들 생각하면서 굉장히 이기적이야 라고 단지 그 젊은 사람을 비난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정당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말했죠. 너 스스로 증명해. 너 스스로 생존해라. 너의 실력을 보여줘라. 너의 전문성을 너 스스로 키워서 입증하지 않는 이상 난 너를 고용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세상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해서 경쟁을 부추기는 게 우리의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한 경쟁이라고 말하는 것은 수많은 경쟁자가 있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꼬린이 없는 경쟁,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경쟁이라는 의미에서 무한 경쟁이라는 표현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모두 달리기를 멈추면 넘어지는 거예요. 떨어지게 된다는 의식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계속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어쩌면 누군가는 야, 너 그 대학 나오고 그리고 그 정도 됐으면 좀 만족할 줄 알아,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런 느낌이 안 드는 거죠. 그 위치에서 끊임없이 불안한 것이죠. 제가 자신이 계속 발을 굴리지 않는 넘어지는 자전거에 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대표적인 그 사건은 나는 가수다에서 김건모가 첫 스테이지에서 떨어질 때 우리 모두는 그 광경을 봤죠. 완전히 우리가 모르게 의식적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뭐냐면 최고의 가수도 경쟁 안에서 저렇게 자칫하면 떨어지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어떠한 전문성을 갖춰도 우리는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긴장해야 돼, 그리고 계속 노력해야 돼라는 어떤 이런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받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은 시장에서 가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시간을 써야 되는, 어떻게든 아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몰려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구원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계속 구원하지 않는 이상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몰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에게 주고받는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뭔가를 주고받는 거, 그저 자신에게만 시간을 쓰기에도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저는 그 서울대학교 생물학과 교수이자 진화심리학을 사실상 대중에게 가장 열심히 알리고 있는 최재천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최재천 교수님의 말이 되게 저는 와닿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애를 많이 낳는 것은 미친 짓이다. 그럼 미친 짓이다. 저 애가 넷이잖아요. 미친놈인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중요해요. 모든 동식물은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본능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지금의 모든 비혼, 비연애, 어떤 그런 성관계, 이런 모든 비출산은 사실상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한 동물들의 본능적 행동이라고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도리어 말하고, 개체수가 줄어드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국가 소멸을 말하지만 국가가 무슨 소용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거기까지 가 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충분히 가셨죠? 저는 거기까지 가 있어요. 국가가 무슨 소용이야? 그냥 이 나라, 이 세상 나라 무슨 소용이야? 그냥 다른 나라랑 합쳐지고 적절하게 살면 되지. 여기까지 갈 수도 있겠죠. 뭐가 중요해? 그렇게 해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육체 문화 속에서 사실상 사랑의 개념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안소니 기든즈라는 또 사회학자인데요. 그가 인류의 사랑의 역사를 세 가지의 시대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열정적 사랑. 두 번째, 낭만적인 사랑 시대.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합류적 사랑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합류적 사랑은 뭐냐면, 여러분 두 개의 강이 흐를 때 그 줄기가 어느 지점에서 합류하잖아요. 그 합류하는 것 같이 합류했다가 어느 순간 갈라지는 거, 그런 사랑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보았습니다. 서로의 필요가 맞아 사랑하거나 그리고 결혼했다가 안 맞으면 갈라질 수 있는 그 사랑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합류를 결정하는 이유는 뭐죠? 그래서 지금 시대 합류를 결정하는 이유는 나에게 만족감을 줄 때죠. 뭐냐면 성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뭔가 만족을 줄 때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결혼하는 거고, 그게 안 채워지면 당장 이혼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본주의에 걸맞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해보면 안 되는 상황, 사랑, 투자하면 그대로 받아야 되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헤어질 때 서로 크게 다치지 않는 방향으로 우선 결혼을 해도 통장을 따로 가져야 되죠. 헤어질 때 이 부분이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깨끗하게. 두 번째, 헤어질 때 이 합류했다가 떼어질 때 상처를 많이 입으니까 그걸 최대한 줄이려면 아이를 낳지 말아야 되죠. 왜냐하면 아이가 가연성에 붙어 있으면 이건 너무나 큰 고통이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근본적으로 이 합류적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게 그 안에 헌신적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서로에게 자신을 주지 않는 결혼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제가 보는 건 이거예요. 상처받지 않기 위한 현대 시대의 몸부림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나중에 상처받고 상처 주기 싫으니까, 그래서 애초에 주지 않아요. 자기를 주는 사랑을 하면 헤어질 때 상처를 입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성관계의 의미는 뭐였죠? 결혼관계라는, 즉 서로에게 자신을 주는 헌신의 계약과 그 약속 속에서 성관계를 성경이 허락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했는데,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시대는 자신을 주지 않고 성관계가 넘쳐나고 있죠. 헌신하지 않은 성관계가 급증하고 있고요.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는 관계, 곧 헤어질 결심을 방해하는 것을 만들지 않는 그런 관계를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중심성이라는 육체가 만드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봐요. 또 한편에는 애를 만들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런 육체 사회는 단지 저는 성관계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육체 문화는 여기에 머물지 않아요. 육체 사회에서 종교인들도,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을 주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종교 소비자로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소비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주지 않으면서 어떤 의미에서 이 교회는 참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또 한편에 헤어질 결심을 하고 교회 등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죠. 등록하면서도 나는 이 교회와 적절히 거리를 둘 거야, 나는 이 교회를 깊이까지는 관여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등록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쩌면 육체사회에서의 종교생활이겠죠. 또 한편에 육체사회에서 사회적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적대적이고 경쟁하며 원수가 많아지는 문화를 보고 있어요. 지금 정치판을 봐요. 예전보다 훨씬 살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그런 가운데 관계를 맺지 않고 깊은 외로움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우울증은 많아지고 있고 공황장애는 많아지고 있죠.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요. 언제 공격할지 모르니까요. 육체 문화가 가득한 세상이니까요. 마약과 성중독, 아니면 마약과 어떤 술 중독, 서구권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까? 펜타닐이 값싸게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그 소식, 그 화면을 한두 번 여러분 봤을 거예요.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성경 그대로 아닙니까? 훨씬 육체 문화에 대한 훨씬 풍성한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영상은 한마디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모든 현상이 그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나를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 피조개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한번 여기까지 쭉 육체 문화에 대해서 봤는데, 이런 육체 문화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하고 싶어요. 도대체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특별히 이 말씀은 어쩌면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진짜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에게 해당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다윗이 사실상 스스로 육체의 문화를 이기지 못하는 거 봤어요. 우리는 뭐 더군다나 다윗이 아니니까 아유 나도 그런 상황 되면 어떨지 모르지 싶은 생각이 들죠.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모든 신자 안에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육체입니다. 성령과 육체.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성령님은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반사체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는 욕망이 있어요. 나를 지배하고 싶어하는 욕망, 나를 사로잡아서 예수님을 닮게 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게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육체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욕심으로 또 욕망으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이 또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 이 성령과 육체의 관계는 서로를 등지게 하고 서로를 거스르게 하는 거, 서로가 원하는 걸 못하게 하는 게 육체와 성령의 관계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갈등 속에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 갈등 속에 살고 있는데요, 그렇죠? 표정을 그래 표정을 좀 지어주실 부탁드립니다. 네, 맞아, 내 안에 그게 있지. 네, 로마서 7장 22절, 21절과 그리고 24절, 23절 내용은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내면에서는 이런 새로운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런 외침을 듣게 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왜냐하면 계속 그 육체의 법, 육체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걸 보는 거예요. 자꾸 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중독적으로 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진 상태로 계속되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넘어지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모두 다윗의 회복 과정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다윗의 회복 과정이 우리 모두의 회복 과정과 함께 닮아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기가 막힌 비유를 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이고 한 사람은 가난했죠. 양과 소가 심이 많은 한 부자에게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양으로 대접하는 게 너무 못마땅하고 아까웠습니다. 그때 가난한 자의 그 작은 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는 가난한 자에게는 자식과 더 같았던 그런 양이었습니다. 부자는 그 양을 빼앗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부자는 어떤 사람이죠? 자신의 것을 가장 사랑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죠. 그걸 가장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작은 자가 그 새끼 양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그걸 잃으면 얼마나 아파하는지에 대한 감각이 없어. 그 대상에 대한 어떠한 감각이 없어. 그저 그것을 착취하는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착취를 했어요. 이 말을 듣고 나서 다윗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니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딱 듣고 다윗이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저는 이 이야기 오늘 이번에 또 다시 읽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로 보였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정말 깨달을 수 있게 이해될 수 있게 설명해 준 거잖아요. 너 지금 이렇게 10개월 이상, 넓게는 1년 이상 지금 너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너 이렇게 묶여 있는 거 몰라?
이것을 진짜 깨닫게 해주는 말씀인 것이죠. 친절한 배려예요.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도운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모두가 자신이 다윗이라고 생각한다면 나 자신도 성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중독적으로 내가 알지만 못하고 있는 부분, 끊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스스로 내 자신도 그러하게 육체적인 문화 속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라면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도 나단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이 시간도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에게 정말 나단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자신을 보게 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의로운 척하면서 다윗보다 더 긴 기간을 지금 영적으로 육체 문화 가운데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단이 필요하고 다른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이 진정한 나단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듣도록 그리고 깨닫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부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 부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자신의 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인간들을 착취하여서 부자가 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주심같이 세상을 사랑한 거죠. 자신을 주신 거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내어주실 만큼 다윗과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마땅히 죽을 자는 우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마땅히 죽을 자는 우리인데 이걸 인정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제가 마땅히 죽을 자입니다. 다윗처럼 그 말을 하고 하나님은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는 하나님이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스스로를 이제 증명할 필요가 없단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미 증명됐단다. 너는 스스로 생존하는 자가 아니란다.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은 존재란다. 이건 취소되지 않아. 내가 죽었기 때문에 너는 영원히 생존해. 너의 실력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란다. 나의 능력으로 너는 행복해질 수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내가 아니면 나를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세상, 내가 아니면 내 가족 누가 챙겨줘 라는 생각,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Love yourself는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은 이 시대의 계명이에요. 제1계명.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눈물의 여왕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드라마에서 진짜 눈물의 여왕에서는 메인 주인공 있잖아요. 김수영과 그 다른 여인 누군지 모르겠네 갑자기. 김수영과 김지원. 그 메인 캐릭터 말고 김지원의 동생이 있어요. 홍수철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홍수철이가 결혼한 여자가 문제가 많아요. 뭐냐면 그 가정을 이제 그 몇몇 사람들이 이 재벌을 털려고 위장 결혼을 했죠. 거짓말을 하고 그 가정에 들어와서 홍수철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상대를 속이며, 즉 자신을 다 주지 않고 그 남자와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가 임신을 했는데요, 사실상 홍수철은 그게 자기 아이인 줄 알고 아이를 키워요. 내 자식처럼 그렇게 키워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이젠 결국 사기에 성공하고 이제 이 여자 둘째 며느리인데요, 그 며느리가 도망을 칩니다. 미국으로 가요. 아이를 데리고 도망쳐요. 그러자 이 홍수철이라는 그 동생이 계속 그 여자를 그리워하면서 울어요. 계속 그 사람을 찾아 헤매요. 어디에 있나 찾아 헤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여자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 장면이 되게 감동적이에요. 왜 돌아오냐면 자기 아이의 진짜 생부를 만났는데 사기꾼이거든요. 그래서 아이에 대한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자기 아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던 수철이를 생각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다리에서 만나요. 만났을 때 홍수철이 달려가서 그 여인을 안아주면서 자기 집에 데려와서 아무도 그 여자를 구박하지 못하게 해요. 내 아내라고, 내 아내라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관계가 되고 아이를 너무 오니까 기뻐하면서 자전거를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이를 위해서 자전거를 배워요. 그래서 자전거를 정말 잘 타게 되니까 나중에 자기는 아이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알려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자전거를 타요. 근데 이제 이 영화가 나중에 굉장히 그 집이 거덜났으니까 이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법정에서 이 여인이, 그 며느리가 이제 이 모든 걸 속이는 일이었다라는 걸 증언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 이 여자가 말해요. 이 남편이 너무나 자기를 사랑해 주니까, 아이를 너무나 사랑해 주니까 도저히 나는 이렇게 못 살겠다고, 나는 내 죄를 다 말하고 내가 감옥에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죄를 자신이 감당하겠다고, 그래야지 내가 당신 앞에 떳떳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그 여인의 증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다시 모든 게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걸 보여주는데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이 생각이 나요. 우리는 다윗처럼 넘어질 때가 많고 정말 어떠면 그 여인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말 자신을 주어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일방적인 사랑, 너무나 신실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거듭하여 경험할수록 내가 이런 죄가 다 드러났는데도 다 품어줘. 계속 품어줘요. 계속 품어줘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런 거예요. 계속 이 죄 짓고 못 살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언제까지 이 육체 문화 가운데 살아야 돼? 내가 언제까지 부부관계가 이래야 되고, 언제까지 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이래야 되고, 왜 나는 이렇게 성적으로 이래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제 그만해야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신 그 사랑이 있으니까요. 결국 그 과정을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을 따르십시오. 육체가 아니라 성령님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진짜 그 사랑이 여러분을 바꾸는 걸 경험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육체 문화가 아니라 성령의 문화를 가진 교회, 그런 교회, 그런 열매를 맺는 교회로 함께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시 자신을 좀 돌아보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